오늘은 산상보훈 두 번째 시간으로 산상보훈의 또 6장 후반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5군데 모아두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지는 산 위에 사신 설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제자 파송 설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모아두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아침에 복음 노트 할 때 10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설교들을 다 묶어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3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13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로 대표되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설교인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특별히 24장,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마태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서론과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개의 반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개의 반제, antithesis라는 것입니다. antithesis, 영어로 반제인데요. 여러분, 헤겔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제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그는 정, 반, 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역사의 흐름도 정, 반, 합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된 것, 그것이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반이 있습니다. 반. 그것은 정의라고 했던 것과 다른 개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antithesi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sis,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견해서 천체를 살펴보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까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 우주라는 게 넓은데 그 가장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별들도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천체가 전부 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천동설, 그것이 정확한 이론이고 진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thesi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딱 살펴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지구는 지금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주위에 뺑뺑 돌아다니는 많은
행성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리이고 정이라고 생각했던, 티시스라고 생각했던 천동설과 반대되는 지동설,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던 것이 디시스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아다니는 많은 행성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반이 됩니다. 반. 정반 할 때 반. 그것을 영어로 엔티티시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기 육반제라고 할 때 반제, 엔티시시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육반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생각했지만 이웃을 향해서 돌머리야, 돌대가리야 이렇게 하는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간음은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는 자체가 벌써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으니까 힘 있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릴 때 내 이혼 증서 주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혼한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육반제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잘 지키지도 못할 맹세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전 1750년경에 고대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해서 끌려간 것도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이고 한 1000년쯤 전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그때의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다스리면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훌륭한 왕들은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재판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있는 법전, 함무라비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법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온전한 형태의 법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함무라비 법전부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 196조, 197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돼 있는데, 평민이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해서 귀족이 눈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평민을 데리고 와서 오른쪽 눈을 다쳤으면 평민의 오른쪽 눈을 딱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민이 귀족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귀족의 팔이 부러지면 평민을 데리고 와서 오른쪽 팔 부러뜨렸네, 그럼 너도 오른쪽 팔 부러뜨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롭다. 그런데 198조에 가면 이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귀족을 데리고 와서 귀족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달치 월급을,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아니라 평민의 3달치 월급, 그를 일문화라고 했는데 그 정도를 주는 것으로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금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법이지만 불평등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제 질서를 보니까 평등해 보입니까? 불평등해 보입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난 거 보셨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무기 끊어버리고, 무기 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엄청난 정보, 위성 정보를 제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보고했는데 그걸 싹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까막눈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위성 정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군인들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위성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딱 끊어버리니까 까막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래, 다 듣겠습니다. 백기 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또 가자 지구를 또 폭격했습니다. 휴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폭격. 세상이 불공평. 국제 질서는 늘 불공평합니다. 국제 질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함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함무라비 시대, 지금부터 4,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국제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제법이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안 들어? 안 도와준다? 전쟁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국제법이 다 있습니다.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전쟁을 해도 여성들과 무장하지 않은 아이들은 폭격해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 보세요, 여러분. 다 죽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시대 때는 그게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법이 힘 있는 사람 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지금도 이렇게 발전됐다고 하는 지금도 법은요,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왜? 힘 있는 사람이 안 지키면 끝이에요. 함무라비 때는 이 귀족과 평민이 적용되는 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와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특권층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레위기, 민수기, 이게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모세 시대 때 누가 제일 권력층이었고 누가 제일 엘리트 계층이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 네. 모세 다음에는 제사장 아론 후손인 제사장들이 가장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법이 똑같이 적용됐습니까?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0년 조금 전만 해도 적용 안 됐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1884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고, 이 대구 땅에도 1893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야,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놨을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세브란스 의과대학
만들게 되신, 그때 제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 주치의였는데 곤단골 백정 마을에 가서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치료해 준 사건입니다. 요즘에 제가 복음노트 어제 그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 묵상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이 산상보훈의 제일 마지막 오늘 우리 살펴본 말씀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황제나 고관 대작이나 백정이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실제로 삶에서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함무라비라고 하는 법, 그 당시의 법들은 전부 다 힘 있는 사람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약 성경에 와서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나 혹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한 단계 더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희들이 그렇게 듣고 실천하는 거 잘 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눈을 상하게 해서 너 일로 와, 눈을 상하게. 여러분 어떤 데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이 상해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하게 적용된 것만 해도 대단히 발전된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오른뺨을 찍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뺨마다 보셨어요?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돌려야 될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해서 너의 속옷을 갖고자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왜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속옷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면 고도까지 줘라. 억지로 너를 오리면 여러분 몇 킬로미터입니까? 실제로는 오리 하면 2km. 그러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영어로는 그것이 1마일로 나옵니다. 1마일. 1마일은 사실은 1.6km거든요. 1.6km.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가라. 2마일. 이거는 1대1로 갚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하지만 악한 자를 악한 것으로 갚지 말라. 그 악한 의도를 알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악을 덮어주는 인생이 되라. 얼마나 고차원적입니까? 물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리를 가라면 10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야 되는 그 정도의 인격과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에 결국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다 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에게 다르게 적용됐던 이 법이 구약 레위기와 신명기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고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6가지의 반제, 6반제의 결론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5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웃은 사랑해야지, 그럼 원수는 어떻게? 원수는 미워해도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은 나오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야,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원수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런 이제 전승이 생겨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듣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뭘 사랑하라고요?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은 사실은 삶에서 참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져 왔던 거예요. 힘 있다고 지어받고, 러시아가 힘 있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얼마나 지어박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이번에 됐는데 힘없는 나라 대통령 왔다고 얼마나 면박을 주고 그래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네 뒷골목 대장해서 힘없는 사람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나누어서 약한 자가 일어나고 희망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선 저는 아프리카 제가 몇 번 다녀오고 우리가 게네푸시아 교회를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우리도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그 중에 십시일반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도와주었는데 그 교인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6반제 결론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6장에 가면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제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자기 있는 것으로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구제를 한 거죠, 그렇죠? 선교적인 차원에서 구제를 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밥 굶지는 않으니까 십시일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모아가지고 그것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구제하는 일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훌륭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봤더니 100억 재산 있고 200억 재산 있다고 구제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전 짜장면 먹을게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평소에 보내는 짜장면보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의 일부를 떼서 더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니까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에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외식하는 사람이 있다.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외식하는 자가 휘포크레테스입니다. 영어로는 위선자를 휘포크레시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 휘포크리테스는 그리스 시대의 배우였습니다. 배우. 뭐 하는 배우였냐면 가면을 둘러쓰고 나와서 하는 배우. 여러분, 여기 안동에 가면 무슨 탈이 있습니까? 가보셨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뭘 쓰고 나옵니까? 각시탈 이런 거, 그렇죠? 양반탈. 이렇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가면을 썼기 때문에 가면 뒤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구제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훌륭한 면을 겉으로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서 뭘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구제할 때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냥 당신 잠깐 좀 오세요, 이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어디서 구제한다는 겁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그 당시 회당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동네 회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회당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훌륭하시다고, 잘하셨다고, 이렇게 해준다. 사람에게 영광 받을 목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외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한다는 겁니까? 회당과 또 큰 거리,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사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여기 분명히 성경에 써놨죠.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내 이 정도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일 뒤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뭘 이미 받았다?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아,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는 상이 없다? 천국엔 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사람들이 받고 박수 쳐줬으니 그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 받는 것,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상을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요,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은 사람을 위해서 역사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한 3일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저는 뭐 누구 따라 한 40일은 못하더라도 한 10일은 했었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온전한 금식은 3일까지밖에 못 해봤는데 한 3일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의 은사를 안 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식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식을 왜 한다는 겁니까? 남한테 보이려. 봐라, 나 금식하지. 그래서 오만 인상 다 쓰고. 근데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유학 중에 처음에 유학 가서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데 가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청년부가 처음에 갔더니 3명이 돼요. 3명. 남자애 3명. 그래서 뭐 제 아내도 불러서 밥도 해주고 그래서 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한 30명쯤 됐어요. 근데 여러 친구들 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은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이렇게 뭐 전문대학 같은 거 다니고 하다가 일하다가 잘 안 돼서 한국 갔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떠날 때는 뭐 청년들이 거의 없었는데 자기가 돌아오니까 청년들 한 30명 됐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한 1년 정도 아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소리를 쳐보고 싶었나. 그래서 와가지고 뭐 했냐면, 야,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전화를 돌리는데 이렇게 밤에, 야, 내일 새벽에 와라 막. 그래가지고 뭐 미국은 대중버스 이런 데가 뭐 도시도 잘 없지만 시골에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2-3명이 막 청년들을 막 집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새벽기도 참여하고 뭐 이런 거. 저 근데 파트타임이고 뭐 공부를 하니까 새벽기도 참여를 안 했었. 보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했대요. 일주일. 그 다음에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청년한테 뭐 그래도 새벽기도까지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 뭘 깨달은? 교회가 왜 발전이 안 되는지 깨달았다. 왜 발전 안 돼? 중직자들이 새벽에 안 나온대. 장로도 안 나와, 관사도 안 나와, 안 나오고 자기가 지금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청년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는 거야. 새벽 기도에. 교회가 문제라고. 기도를 안 한다고 중직자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내일부터 새벽 기도 그만둬 그랬어.
너 왜 나오는데? 너 여기서 있다가 실패하고 한국 가서 한국에서 실패하고 여기 왔는데 보여주고 싶지? 네가 청년들을 움직인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중직자들 가운데 젊을 때 네 정도의 열심을 안 낸 사람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랬어요. 너 일주일 하고 지금 딴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냐? 그게 시험이다. 그래서 그게 시험이다. 그만둬라 그랬어. 새벽에 밤에 전화해가지고 새벽에 데리고 다니고 아침에 새벽 갔다가 맥도날드 뭐 사주고 보내고 일주일 하고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너 그만둬라 그랬어. 그만둬라. 나중에 제 청년부 가운데 제일 문제 일으키는 청년이 그 청년이더라고. 일주일 새벽기도 하고 딴 사람 다 문제라고 하는 청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자기도 걸림돌 되고 다른 사람 다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런데 그게 유혹이에요. 왜 유혹이에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요. 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하는 교회들이 왜 많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 박수 받는 게 좋아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박수 안 쳐주면 에이 여기 은혜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구제와 기도와 헌금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하면 잠시는 열심히 내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6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염려한다는 거. 우리가 염려,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염려 가운데 당장 문제에 집중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도 와서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여러분, 사실은 그게 심리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 아들답게 좀 행동해봐라. 사람들에게 보여줘봐라. 기적을, 역사를 보여줘봐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게 하는 것입니까? 현실의 삶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거예요. 왜?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살면요, 근심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에 집중하기도, 뭐 다리가 아프면 여러분 하게 돼 있고 당장 내일 모레 먹을 것이 없으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근심한다고 너희 중에 누가 머리카락을 조금이라도 기를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실 그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하라는 말씀인데요. 7장
7장 7절 8절 유명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90년대 세계 유수 신학대학과 그 신학과가 있는 일반 대학에 보내서 신학 박사들을 엄청 만들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장신대 교수님들도 중국에 가서 강의하고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예. 지금도 남경신학원 이런 데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엄청나게 큰 신학교관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3자 교회 지도자를 기르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는 북경 하얼빈에 있는 그 흥룡강성 신학교에 갔어요. 여자분이 장신대도 공부한 분인데 남편이 주석인가 뭐 부주석인가 그래. 하얼빈 전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똑똑한 사람들을 전 세계 보내서 신학 박사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 10억이 넘는 나라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생각해 봤는데 공산당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가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다 발전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랬죠. 미국이 그랬죠. 바로 옆에 있던 이 한국도 불교가 1000년 다스렸습니다. 유교가 500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멸망했죠. 그러나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가 성장하니까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교에다가 똑똑한 사람들 보내서 신학 박사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가난이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불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잘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앞에 산이 있네, 앞에 물이 있네, 다리를 놔야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걸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다음에 윤회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다른 생물로 태어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너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사명 줬는데 사명 잘 감당했냐? 우리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그래서 개신교회가 들어가서 제대로 정착한 곳은 역사가 바뀌고 사회가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 가서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우리가 둘이 너무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세운 에티오피아 남부 게네푸시아 거기는 개신교회가 많은 데는 30%, 40%, 50%까지 돼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막 모여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북쪽은 전통 종교인 정교회,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정교회, 기독교 전통이지만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어둡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금식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기도원 이런 데 갔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 누워 있어요. 왜? 밥을 안 먹었대. 가난한데. 그래서 들어 누워 있는 거 그만하고 밥 먹고 와서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40일씩 자기들이 금식한대요.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서 삐쩍 말랐는데 계속 금식하고 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한 명 성경 읽고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북쪽은 가난해. 개신교가 들어간 남쪽은 변화의 바람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짧은 기간에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두 지역을 가보고 어떤 생각이 정말 많이 드냐면 한 지역,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떤 종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황금률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여기도 적극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노트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활동했던 힐렐이라고 그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랍비님, 당신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 잘 알죠? 그렇지. 당신이 최고로 유명한 율법 스승이니까 저에게 율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한쪽 다리 들고 잠깐 서 있을 테니까 한쪽 다리 들고 있는 사이에 율법 전체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다는 겁니까?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딴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렇게 했다. 보세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딴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건 뭐예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뭐라 말합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남을 대접. 적극적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거를 남에게 먼저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정착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폭풍우가 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일은 그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렇게 가르쳤어.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왕이든지 백종이든지 똑같은 의사에게 치료받을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삶의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